8장부터 시작된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공식적인 문제였던 우상 제물의 문제가 이제 오늘 본문 10장 마지막까지로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그동안 8장과 9장, 먼저 8장과 9장에서는 우상 제물의 문제의 원론적인 내용으로서 믿음이 강한 자가 이제 우상 제물의 고기를 믿음의 약한 자를 위해서, 우상 제물의 지식이 있죠. 믿음이 강한 자는 우상 제물의 지식이 있는 그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우상 제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결국 우상 제물의 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제 바울 사도가 자기의 예를 들어서 이제 말을 하게 되었죠. 그 이유, 먹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구원 때문이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바로 영적인 보상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모두를 이제 한 가지로 이제 할 수 있는 행동 양식은 바로 절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해서 육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절제가 바로 다른 사람의 구원, 또 자기의 영적인 보상을 위해서, 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 자기 육을 절제하는 것을 이제 해야 된다, 하고 있다,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후 이제 10장에 들어가서는 그 우상 제물의 문제와 계속 연관이 되는 내용으로서 바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했고요. 그로 인한 또 멸망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이제 언제든 간에 이 악을 행할 수 있어. 우상 숭배라는 악을 행해서 결국에는 멸망으로 갈 수 있으니까 늘 하나님의 도우심도 의지해서 조심해라 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가르치게 되었었죠.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가 그렇게 우상 숭배라는 악을 행해서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힘쓰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러한 이제 가르침을 또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을 문제와 연관이 되는 것이죠. 우상 제물을 먹고 이들이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결과는 뭡니까?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멸망. 선주를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멸망, 넘어지는 건 멸망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너희들 항상 안심하지 말라. 아까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 이거 다 유명한 말씀들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육을 절제하라라는 차원이었고, 정말 이것은 바로 그와 같이 악을 조심해라. 악을 조심해라. 육을 절제하는 것, 아까 그래서 악을 조심해라. 육을 절제하는 것은 영적인 것, 영의 반대 차원이죠. 영적인 것이 영을 위해서고, 바로 악을 조심하라는 거룩 차원입니다. 거룩, 악, 죄와 악, 반대가 거룩이죠. 영과 거룩을 위해서 너희들 이렇게 해라라는 것을 또 그동안의 흐름과 계속 연관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또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본문에서는 그렇게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계속 이어가되 더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면서 더 이제 그것을 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우상 숭배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 우상 숭배하면 왜 멸망으로 가는지, 이 실체를 더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실체죠. 우상 숭배의 실체. 그래서 왜 멸망으로 가는지까지 보여주면서 결국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실체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배후에 있는 귀신과 마귀와의 연합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실체고, 그것이 왜 또 멸망으로 가느냐? 그 마귀와 연합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데 마귀와 연합을 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 하나님이 질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간다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고 또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일도 하지 말라. 네? 믿음이 약한 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이제 가르침을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멸망에 이제 초점이 이제 컸던 것이 되는 겁니다. 결국엔 그렇게 우상 숭배는 하면은 멸망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상 숭배 제물을 먹는 것도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해서 멸망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가르침이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다시 이제 10장에서 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제 좀 오늘도 10장이긴 하지만 그 부분을 좀 지나쳐서 다시 9장까지 해서 보여졌던 우상 제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라는 그 흐름으로 돌아가서요. 우상 제물에 대한 행동 지침을 최종적이고 총체적으로 가르치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또한 믿음이 강한 자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주로 지금 계속 믿음이 강한 자들이 가르침의 주 대상이 된 겁니다. 약한 자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물론 약한 자도 포함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그들도 강한 자 차원에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는 그동안의 핵심 내용이었던 우상 제물의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그전에는 바울 사도 자신 차원에서만 말을 했어요. 내가 왜 우상 제물의 고기를 먹지 않느냐? 나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신의 영적인 보상을 위해서 안 먹어 해서 자기 차원에서 주로 말을 했다면 오늘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가르치게 되어서 그 이유가 뭐 동의를 한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구원 때문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된 이유는 구원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도 다른 사람의 구원 때문임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구원과 연관된다는 것은 지난주까지 보였던 우상 숭배하면은 멸망을 받는다는 것과 반대 차원이에요. 반대 차원. 그래서 멸망을 지난 본문까지 두 본문에서 우상 숭배가 멸망이라는 걸 얘기한 것이고, 오늘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상 제물의 고기를 먹지 말아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멸망과 반대잖아요. 그래서 멸망을 얘기했고, 이제는 너희들 우상 제물의 고기를 먹지 말아서 그들을 우상 숭배해서 멸망으로 가지 않고 바로 구원으로 가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도 이제 오늘, 그래서 지난주와 반대로서 오늘 그 이유를 이제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이 고린도 교인들이 보여야 할 우상 제물에 대한 이제 최종적인 행동 지침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그동안에 이 우상 제물의 문제의 주제의 가르침들과 종합적으로 연관해서 이제 오늘 가르치는 내용을 이제 보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3절은 원어상 대문자로 이제 시작을 하고요. 또 맨 앞에 뭐 접속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이런 것이 주로 접속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없어요. 대문자로 시작하고. 그래서 지난주 흐름과는 지난주까지의 흐름과는 약간 새로운 분위기로 말을 하게 되는데, 거기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여기 가는 가능하나 합법적이나 이런 거예요. 가능하고 합법적이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또 모든 것이 가하나, 이것도 가능 합법적이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여기 이제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전에부터 신약 성경이 나올 때 보면 덕이란 말이 없다고 보면 돼. 그냥 세우는 거. 그 사람을 자꾸 세워가고 건축해가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것이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고 합니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세우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자, 이와 비슷한 말은 전에 6장 12절에서도 했던 말로써요. 그때도 음식과 관련해서 말을 했었어요. 이 말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이러면서 모든 것이 가하나, 제재를 받지 않는다. 요 뒤에가 좀 달랐죠, 그때는. 근데 어쨌든 그때도 음식과 관련해서 이 말을 했듯이 여기서는 지금 우상 제물이라는 그 음식을 말하는 가운데 있어서 말하는 가운데 이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음식과 관련된 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이게 음식과 관련된 말. 여기서는 지금 일단 뭐 다른 데도 적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 흐름도 그렇고 전에 쓰여진 용례도 그렇고 바로 음식과 관련된 거예요. 음식과 모든 것이 가하나 뭐 이렇게 한 것이 유익한 것이 이게 다 음식 차원이라고 보면 일단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이나 말한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말은 지금 주로 뭘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으나라는 의미를 담아 하는 말이고요. 그 음식에는 특히 우상 제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상 제물이 이제 우상 제물도 먹을 수 있어 지금 이런 거죠. 모든 음식 다 먹고 우상 제물까지. 그러면 그리고 다음 유익하다 또 덕을 세운다. 아까 덕을 세운다 건축한다 이런 건데 유익하다 뭐 세운다. 라는 것은 오늘 이제 좀 이따 뒷부분에 직접 나올 것처럼 어떤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의 유익이 아니라요.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보면 잘못하면 또 자칫 또 그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물질적이고 뭐 육신적인 뭐 이런 유익이 아니라요. 바로 구원이라는 영적인 유익을 말하는 것이라서 지금 이 23절 말은요. 결국 뭐예요? 지난주까지 해서 말한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 인한 왜 우상 제물을 먹으면 우상 숭배 쪽으로 가게 된다고 그랬었죠. 믿음이 약한 자들. 그래서 결국에는 그로 인한 멸망을 염두에 두고 그와 반대 차원에서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지만 유익한다, 뭐 세운다. 이거 다 구원 쪽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어쨌든 그게 가하지만 이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상제물을 먹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본문까지 해서 우상 숭배하면 멸망을 받는다.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와 반대 차원에서 너가 우상제물을 먹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면은 저 사람 멸망으로 가는데 그 유익한 거 아니잖아. 구원밖에 못하는 거잖아. 지난주와 반대 차원에서 지난주 말씀을 염두에 두고 지금 여기 뭐 아예 새로운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자체는 지난주 본문과 연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제물을 먹고 멸망으로 가는 것 이것을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지난주는 우상 숭배, 멸망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첫 절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이걸 떡 잘라버서 모든 것을 아무 데나 막 갖다 붙이면서 막 쓰라는 말씀이 아니고 일단 여기서의 지금 의미가 그거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데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또 그때 가서 봐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는 여기서 초점을 두고 여기에 내용을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진짜 그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음 24절은 그에 이어서 그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말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유익이란 말은 원래 원어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쪽으로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남의 것을 구하라 이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 원어상은요. 어쨌든 간에 뭐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의 것에 더 신경 써라 나의 것보다 뭐 이런 거예요. 유익이란 말을 여기 더 넣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는 방금 23절의 그 유익, 아까 세움, 유익한 것이 아니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 유익이나 세움이 자신이 아닌 바로 여기 남이라고 했던 다른 사람의 유익과 세움이라는 것을 더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까도 물론 우리는 그동안의 흐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지만 여기서 제대로 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유익과 세움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야 할 때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난 나에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이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유익한 건 남에 대한 유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제대로 딱 오히려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절에서 지금 24절에서 그리고 그것을 구하라라는 말이 추구하라 이제 구하라라고 하면 좀 이렇게 뭡니까 되게 추상적이고 좀 범위가 어정쩡하죠. 그러니까 추구하라.
추구하라라는 말이듯이 그 다른 사람의 구원을 늘 의식하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늘 의식하고 추구하라, 늘 추구하라라는 거예요. 늘 추구하라. 구하라 한 번 딱 구했으면 끝 하는 것이 아니라 늘상 그렇게 다른 사람의 꿈을 향해서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늘상.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게 23, 24절이 오늘 본문의 서론격이자 이제 요약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요약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인 어떤 내용도 되고 요약이 되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오늘 서론에서 이 두 절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 25절부터 30절까지에서는 이제 이 중반부가 되는데 이제 방금 말한 다른 사람의 유익 내지 구원을 위해 드디어 음식 차원에서 내 자신은 먹는 것이 가능하고 합법적인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절제하고 자제하라는 그 가르침을 이제 몇 가지 지침을 들어서 더 이제 베풀게 됩니다. 몇 가지 지침을. 나는 가능하지만, 그걸 절제하고 자제하라. 라는 음식 차원에서 말이죠. 다른 사람의 이제 구원을 위한 것이고, 유익과 구원을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먼저, 25, 26절은 첫 번째로, 시장에서 파는 고기에 대한 지침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 시장이에요, 시장. 그 고기, 이제. 그래서, 먼저, 무릇이라는 건 모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확히. 모든 시장에서 파는 것은 이랬는데, 시장도 그냥 시장이라기보다도 고기 시장이라고 하면 도살장, 원어상 더 정확하게 고기와 관련된 고기 시장입니다. 도살장,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마장동 축산시장,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식이 되겠고, 아니면 고기 파는 그 고기 가게, 이렇게 다른 시장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묻지 말고 먹으면 모든 고기는 먹을 수 있다, 라는 것인데, 이는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교도들이 우상 앞에 바친 우상 제물의 고기를 자기들이 소용되는 대로 다 쓰고 제사장도 나눠 갖고 다 쓴 다음에 또 남은 것을 시장에 이제 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이제 우상 숭배가 많은 그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이고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신화가 유명하듯이. 그러니까 황제 숭배도 하는 데다가 그런 신들에게 드려지는 그런 제사의 제물을 또 일부러 딱 하고서 팔 수 있도록 그런 또 제물도 준비한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남은 걸 다 시장에 파는 거예요. 시장에다가. 그래서 묻지 않으면은, 그게 이게 우상제물의 고기예요? 아니에요? 이런 걸 묻지 않으면은 그 고기가 우상제물로 쓰였던 고기인지 알 수가 없기에 그냥 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때 묻지 말으라라는 이유로 여기 양심을 위하여라고 한 것은 누구의 양심일까요? 누구의 양심? 믿음이 강한 자일까요? 약한 자일까요? 믿음이 강한 자는 어차피 우상 제물의 고기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그에 대해서 아주 그 제물에 대해서 아주 민감히 반응하는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강한 자도 괜히 물어봤다가 약한 자가 알게 하면 양심에 찔리니까 이제 그들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이따 또 밝혀주는 것도 참고해 볼 때 주로 믿음이 약한 자가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의 양심이죠.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이 이제 주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 계속 나오는데. 그리고 이 양심이란 말은 원어상 도덕적 의식, 우리 말 뜻과 거의 비슷한 거죠. 도덕적 의식이라는 의미가 있듯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신앙 도덕과 윤리, 도덕적 의식이 이제 신앙 도덕 차원이 되죠. 신앙 도덕과 윤리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양심이기에 자기들이 이거
자기 신앙 양심상 맞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양심, 예? 신앙 도덕상, 신앙 윤리상 맞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양심이기에 한마디로 이 양심은 그냥 신앙 양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 양심, 신앙 양심, 그냥 양심이 아니라 신앙 양심에 해당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그들은 전에 8장 7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했듯이 우상제물의 고기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만 알고 먹어서 이제 그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결국 지난주까지 10장에서 말한 우상숭배로 이제 알게 되어서요, 이제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는,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고 전에 8장에서 얘기했어요. 힘이 빠지고 막 더러워지는 상태로 나아가고, 그러면 신앙 양심을 굳게 지키고 정결케 하려는 데서 점점 벗어나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를 하는 대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대로 결국에 나아가는 거예요. 네? 이 우상 제물을 먹게 되면은 결국에는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도 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대로 나아가는 거, 이들은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 결과는 지난주까지 또 나왔듯이 멸망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멸망이에요, 멸망. 네? 이들은 멸망이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자리로 자꾸 나아가고 이제 그것을 계속 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 죄에 계속해서 이들은 노출이 되고 점점 그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양심이란 말이 많이 나오지만 그 말은 단순히 어떤 약간의 무슨 마음의 상처를 주는 차원의 말이 아니라, 양심을 위하여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지난주까지 보여줬던 우상숭배와 그로 인한 멸망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네? 그걸 잘 봐야 돼요. 양심을 위하여라고 했을 때 신앙 양심이고, 그래서 또 그것이 이 멸망까지 지금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그로 인한 멸망, 지난주까지 보였던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양심이란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도덕적인, 일반 도덕적으로 뭐 마음에 상처받지 뭐 않게 이런 것이 아니라 멸망, 구원과 관련된 멸망.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그 양심이란 말이다라고 하는 거. 오늘 나오는 말들이 양심이란 말이. 자, 다음 26절은 방금 묻지 말고 먹으라라는 이유로서 거기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 땅은 다른 말로 지구, 세상, 땅, 이 세상, 이 땅, 이 지구, 그리고 거기 충만한 것, 그건 또 다른 말로 거기 채워진 것, 거기 채워진 것, 거기 이제 이 땅과 거기 있는 것들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는 전에 8장에서는 8장 4절부터 6절까지 나왔는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한 하나님과 한 주님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며, 그것이 이제 우상제물에 대한 지식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 지식이 있는 자, 그런 우상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는 우상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그와 비슷하지만 좀 더 나아가서 그 한 주님께서 이 땅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그래서 우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 제물이라고 우상의 것이 아니에요. 한 주님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때도 한 주님, 한 하나님밖에 없다. 한 주와 한 신밖에 없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데, 그게 우상제물에 대한 지식이다라고 정도만 했으면 여긴 더 나아간 거예요. 그 한 주, 하나님, 여기도 주님이라고만 얘기했죠. 주님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것까지 나아간 거예요. 오늘은 더 나아간 거죠. 그게 우상제물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 원래 우상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다 먹어도 되는 거야 라는 차원인데, 오늘은 더 밝혀준 거죠. 우상제물에 대한 지식을. 그래서 이 26절 말씀 또한 사실 결국 우상제물에 대한 지식에 포함되는 것이고,
더 그 실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25, 26절 말은 일단 또한 믿음이 강한 자에게 하는 말이 되죠. 그렇죠? 믿음이 강한 자, 우상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에게 이제 해당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다 그런 차원이긴 하지만 말이죠. 다음 27절은 두 번째로 이번에는 이 시장이 아닌, 아까 이제 고기 시장을 이제 배경에 두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닌 초청자리, 어떤 초청 자리에서 먹게 될 고기에 대한 지침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불신자 중 했는데 그 앞에 만일 뭐 또 생략이 됐다고 보면 되겠어요. 어쨌든 만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함에 이제 부름에 초청함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그래 응했다는 것이죠. 응해서 가게 될 때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합니다. 자, 이는 앞서 첫 번째 경우보다 시장에서 초청자리로 바뀌었을 뿐이지 상황은 똑같고요. 그래서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라는 말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서 26절과 같은 그런 이유, 이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를 보여주는 말이 없지만 그 이유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포함되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했던 말을 굳이 하지 않는 것이긴 하지만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묻지 말고 먹어라, 다 주님의 것이야, 이게 다 포함돼서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때의 양심은요, 이때 여기 양심이란 말이 또 나왔어요. 양심은 이제 초청했던 불신자의 양심인 것이 되죠. 여기 초청했던 불신자의 양심인 것입니다. 지금 불신자가 초청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의 양심, 여기는 그의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앞서 첫 번째 지침에서는 8장을 참고하여서 주로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 쪽으로만 본 것보다 이제 더 확장된 것입니다. 아까는 이제 8장에서 계속 그 흐름을 따라서 믿음이 약한 자 쪽으로만 봤어요. 주로 그쪽으로만 지금까지 말해왔기 때문에 8장에서부터. 근데 여기서는 불신자까지 말하면서 그의 양심까지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더 확장이 된 것이 아까 첫 번째와 좀 다른 것이죠. 첫 번째는 신자 중에 믿음이 약한 자였다면 여기는 신자가 아닌 아예 불신자 쪽에 그의 양심, 아까는 신자 양심, 불신자 양심, 이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불신자 중에서도 그 우상 제물을 먹으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 포함되고 말입니다. 불신자, 다 그렇다고 보면 뭐 할 수도 없을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상 제물을 먹으면 그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 중에서도. 아까 믿음이 약한 자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자가 된다고 했었죠. 그 전에 지식을 그대로 갖고 있어갖고 그 전에 지식, 믿기 전에 지식, 불신자니까 더 그 전에 지식 차원에서 우상 제물을 먹으면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믿음이 아까 약한 자도 그런 지식 때문에 자기가 먹으면 자기가 우상 숭배를 한다고 생각해서 멸망으로 가는 쪽이 되고, 마찬가지 불신자 중에서도 다는 아닐 수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또 그러겠죠, 뭐 거의. 그래서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 불신자가 믿음이 강한 신자가 우상 제물을 이제 먹게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믿음이 강한 자에게 대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하며 그를 비난하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까지 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뭐 하나님의 신앙 아무것도 아니네. 뭐 이렇게 막 하나님도 믿었다 우상 숭배도 해도 되다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아니네 이제 막 비하하고요. 또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뭐 하나님 뭐 우상 숭배 같이 해도 되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비하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고 불신자는 결국 전도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면서 말이죠. 그 사람도 비난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남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 여기 남이라고 얘기했던 그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에 그 다른 사람이 신자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불신자까지도 포함되는 것임을 더 확장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전에는 신자에게 주로 이제 이렇게 염두에 두고 얘기를 했었어요. 8장, 9장, 이렇게. 10장을 뭐 계속. 근데 여기서는 불신자가 다 아예 불신자라는 말까지 하면서 더 확장되고 더 이제 종합적인 총체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죠. 불신자까지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참고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불신자와 아예 상종하지도 않고 교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것은 아님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다 나왔었던 거예요. 아예 교제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지만 세상에 속하진 않았다. 이런 말과 비슷한 거죠. 우리가 세상에 여기 안 살면 세상 밖으로 나가면 살 수가 없잖아요. 우주로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야. 세상에 속했다는 건 세상과 어깨를 같이 하고 세상에 완전히 내가 아예 거기에 이제 빠져갖고 거기에 완전히 내가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세상 사람 불신자 멍에를 같이 매지 말지만 그냥 이렇게 나름대로 교류는 할 수 있고 또 그들을 그래서 또 전도를 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쨌든 그 참고적으로 더 보여지는 것이고요. 자, 다음 28절은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돼요. 이제 세 번째 지침으로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 여기 재물은 더 정확히 우상재물이란 말이에요. 우상재물 원어상 그냥 재물 이러면 좀 이렇게 그동안 흐름과도 막 조금 달라 보일 수 있고 한데 원래 더 정확히 우상재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우상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렇게 알게 한 자와 및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 이 세 번째 지침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믿음이 약한 자 쪽이었고 두 번째는 불신자 쪽. 여기는 불신자 초청자리 약간 똑같은데 거기서 이제 누가 알게 한 거예요. 그 중에 누가 또 알게 누구라는 사람이 알게 한 거예요. 그게 우상재물이라고 그거 차원인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우상재물을 먹지 말라는 것은 그동안 8장과 9장에서의 우상재물의 문제의 결론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죠? 거기선 결론적으로 이렇게 너희들 먹지 마라고 결론을 가르쳤잖아요. 너희 먹지 마라, 너희도 먹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가르쳤잖아요. 결국에는 여기서 아까 우상재물을 먹으라,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다 먹어라, 묻지 않으면 먹어도 된다는 쪽으로 했지만 여기서 먹지 말라라고 지금 나온 게 좀 다르죠. 아예 이제 완전히 반전이 됐죠. 반대가 됐죠. 그러니까 먹어도 돼 쪽이었으면 여기 먹지 마 쪽으로. 근데 8장 9장에서 먹지 마 쪽으로 가르침을 베풀어 왔었습니다. 너희들 강하다고 먹지 마. 저 사람들 위해서 먹지 마. 약한 자를 위해서 먹지 마. 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가장 말하고 싶고 보이고 싶었던 이 지침일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지침이 그동안의 흐름과 다 이어봤을 때 이걸 정말 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일 길게 말하게 됩니다. 또. 자, 그럼 여기 누가라는 내지 여기 알게 한 자라고 했죠. 누군가가 할 때 누군가가 라는 말이고 알게 한 자죠. 그건 또 알게 한 자, 우상재물이라는 걸 알게 한 자라는 대상은 이제 누가 해당이 여기 될까요? 지금 불신자의 초청자리의 그 연장선이었기 때문에 일단 불신자 중 우상재물을 먹으면 우상숭배로 알고 있는 자가 될 것이고요. 그 주인이 될 수도 있어요. 불신자 초청한 주인이 그 우상재물인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같이 초청받은 다른 손님 중에 불신자가 될 수도 있고요. 다음 신자가 또 그 초청받아 같이 와있을 수도 있죠. 거기 신자 중. 그래서 신자 중 또 그와 같이 그 우상재물을 먹으면 우상숭배로 알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 약한 자도 될 수 있잖아요. 그 모두가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불신자도 되고 신자 중 믿음이 약한 자도 되고 누가 될지 여기 정확히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들의 양심을 여기 말했죠. 또 양심을 또 말했어요. 양심을 말했는데 이제 여기서야말로 그들의 그 신앙 양심, 아까 양심이 신앙 양심 쪽이죠. 이게 신앙 양심에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야말로 이제 정말 그 양심을 위하여, 아까도 양심을 위하여 나왔지만 여기야말로 진짜 그 상황이 되는 거죠. 자기 신앙 양심에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누군가가 알려주기까지 다 공개가 됐잖아요. 아까는 공개하지 마 이러면서 묻지 마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양심 물었다가 그 양심을 위해서 했지만 여기서는 아예 물어서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들의 먹게 되면 신앙 양심 직격탄을 맞게 되는 그 상황이 여기야말로 이제 된 것이죠. 다만 불신자에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먹는 신자와 함께 하나님까지 비난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그 믿음이 약한 자, 아까 믿음이 약한 자의 신앙 양심이 직격탄을 맞는 것이고, 불신자 쪽은 뭐예요? 그들은 비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난. 아이고 저 사람도 아유 하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막 비난하게 되는 이러한 쪽이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들의 양심적으로는 아이고 하면서 이제 그래서 그들이 안 믿게 되는 또 그쪽으로 가게 되죠. 전도하기 어렵게 되고 복음 전하기 어렵게 되고 이런 쪽이죠. 그들에게 불신자에게는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신자 중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그가 이제 자꾸 실족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이제 실족하게 되고 멸망으로 나아가는 쪽이 되고요. 또 불신자에게도 어떻게 돼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게 되잖아요. 전도가 어려워지게 되잖아요. 그도 멸망으로 가는 게 또 똑같아요. 그도 또 그렇기 때문에 멸망으로 또 가요. 어차피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29, 30절은 이제 이 세 번째 지침과 관련하여서 우상 제물을 먹게 되었을 결과를 말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먹지 말 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 말을 더 덧붙입니다. 이 세 번째가 그만큼 오늘 이 세 번째 지침이 더 초점이 되는 거예요. 계속 두 절이 더 붙어 있어요. 여기 지금 계속. 자, 먼저 29절은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라고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오늘 25절부터 매 지침 때마다 언급했던 양심이란 말이 결국 주로 남의 양심임을 밝혀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믿음이 약한 자나 남쪽의 양심입니다. 이게 지금 다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그러니까 여기 세 번째뿐만 아니라 쭉 봤을 땐 아까도 첫 번째, 두 번째도 다 남의 쪽에 가까운 겁니다. 다 그걸 밝혀주고 있고요. 다음 어찌하여 더 간단하게 우리 더 쉽게 말하면 왜 이렇게 봅니다. 왜 어찌하여 뭐 같은 말이죠. 왜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여기 남의 양심이란 말로 이제 아예 바뀌어서 얘기하잖아요. 이제 양심이 남의 것을 아까 이제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근데 그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왜 내 자유가 판단을 받으려 하는 게 판단은 더 정확히 정죄라고 봅니다. 정죄라는 말로 번역하면 더 정확합니다. 여기 흐름상 정죄를 받으려 이거예요. 정죄. 원어상 더 정확히 정죄.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왜 정죄를 받으려? 자, 이 말은 다음 30절과 함께 이 다음 30절과 함께 믿음이 강한 자의 하소연 내지 뭐 불만 어린 어떤 그런 질문으로 번역한 성경본까지 있어요.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또 번역한 성경본까지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 차원에서 믿음이 강한 자를 옹호해주는 뭐 이런 차원에서의 질문. 왜 믿음이 강한 자가 손해봐야 합니까? 뭐 이런 차원이죠. 왜? 예? 왜 그러다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정죄를 받아야 돼요? 믿음이 강한 자 차원에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게 번역한 성경본까지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닌 것이고요. 믿음이 강한 자가 겪지 말아야 할 불필요성 내지 피해야 할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해야 할 상황. 그래서 29절 하반절 이 말은요. 나는 우상 제물을 먹을 자유가 있어서 먹었지만 난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자유가 먹었지만 그것을 우상 숭배로 보는 남의 양심에 의해서 왜 정죄, 여기 판단이 정죄라고 그랬죠. 정죄를 당해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가 있지만 왜 남의 양심으로 해서 내가 왜 정죄를 당해야 돼? 왜 정죄를 당해야 됩니까? 불만 어린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정죄를까지 당하고 그래 정죄를 당하면서 그가 또 정죄하게 하고 만들고 그래서 나는 안 먹겠다는 거죠. 아까는 왜 내가 그걸 저거 해야 됩니까? 내가 먹을 거예요. 이런 쪽이었다면 이거는 그러기 때문에 안 먹는다는 거예요. 내 자유로 이제 먹긴 먹는데 정죄를 당하면서까지 내가 먹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정죄를 당해서
저 사람이 결국에는 더 나아가는 그거예요. 결국엔 저 사람이 유익하지 못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까지 가면서 내가 먹지 않게. 이런 차원이란 말이에요.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죄라고 여기 생각하는 것을 보면 정죄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판단이란 말이 정죄라는 것이에요. 정죄. 그래서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은요,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여기서의 왜 남의 양심이라고 할 때 그 다른 사람 남은 주로 신자 중 믿음이 약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라기보다도 여기서는 신자예요. 신자. 남의 양심일 때 왜 정죄를 받으려? 그걸 죄라고 생각하는 건 누구예요? 우상 숭배를 죄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신자 중에 믿음이 약한 자가 그렇게 죄라고 보는 거예요. 불신자가 죄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저 사람을 비난하는 정도지 그걸 죄라고까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신자 중에 그것을 믿음이 약한 자는 바로 그걸 죄라고 보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 판단이 정죄라는 거, 정죄, 죄로 본다는 거, 죄로 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남의 양심할 때 남이라는 건 바로 이게 신자 중이구나, 신자 중에 믿음이 약한 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나하나 제대로 보다 보면 그런 것까지 더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 차원이구나, 믿음이 약한 자 차원, 그가 나를 판단하는 그 차원이구나. 여기서는 지금 그 정죄하고 지금 하는 차원이구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약한 자들, 신자 중에 믿음이 약한 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정죄를 당하면 그 사람들도, 그 믿음이 약한 자들도 그 우상제물을 먹는 죄의 길로 가고 그것은 또 우상숭배의 죄가 되어 결국 지난주에 보았듯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문제죠, 그게. 그래서 여기 정죄를 받으면 결국 자신은 믿음이 강한 자가 먹어서 정죄를 받았어요. 그 사람, 약한 자로부터. 그러면 결국 믿음이 약한 자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9절 하반절 질문은 믿음이 강한 자들을 옹호하는 질문이 아닌 믿음이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질문인 것이고요. 그들이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내가 왜 먹으리요? 내가 왜 정죄를 당하면서까지 저들을 왜 멸망케 하리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가 왜 하는 질문이었지.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나 먹을 거.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번역과 성경복까지 있을 정도로 지금 흐름도 어떤 지금 차원이 있어. 오늘 뭐가 나왔어? 맨 앞절 두 절에서 뭘 나왔어? 남의 유익을 위하라 라고 딱 나왔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지금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빼다 박도 못한 거예요. 이건 지금 내가 왜 손해봐야 돼? 강한 자의 차원에서 이런 옹호하는 질문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를 보호하는 차원에 왜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정죄를 받아서 내가 정죄를 받는 건 그들이 멸망이거든요. 이게 나왔잖아요. 지금 다 보였죠. 그렇게까지 하는 것을 내가 왜 하리요? 난 안 먹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란 말이에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문맥이 중요하고 우리가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고 하나하나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하지. 성경은 대충 봐버리고 그냥 딴 거에 이러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하나 밟아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봐서 제대로 보자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 보더라도. 제대로 본 걸 딱 이제 갖고 와서 그것을 마음에 심기우고 적용은 삶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것도 번역본까지도 벌써 그렇게 번역이 된 것까지도 있을 정도라면 이게 지금 어떤 방향으로 잘못 나가겠습니까? 물론 이 뒤에서 다시 이제 잡아주게 돼요. 그런 번역들도 이 뒤에서 보면은 갑자기 다시 이제 안 이렇게 먹지 않은 쪽으로 돌아오게 돼서 다행히 잡아주는 쪽이 돼요. 번역이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번역이 모순이 되는 것이죠. 왜? 이쪽으로 이제 돌아와서 다행이긴 하지만서도 그래도 좀 어색하고 모순되고 이런 번역이 아니라 제대로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구나. 자,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가르침에도 이제 맞는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앞서 두 개의 지침도요.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그 지침도 남의 유익을 구하고 있지만 여기 세 번째에서는 더 본격적으로서 말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먹지 않겠다. 더 본격적으로 남의 유익을 좀 구하고 있잖아요. 아예 내 자유? 난 먹지 않아. 라는 차원에서
내가 왜 내 자유가 있지만 정죄를 받아가면서까지 내가 그렇게 먹으려고 안 먹겠다 이 차원이에요. 그가 멸망으로 가니까.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 믿음이 약한 자. 자, 다음 30절은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감사함이란 말은 다른 말로 호의적으로 내가 감사하고 호의적이고 아주 내가 그냥 이렇게 참여하면이란 말도 지난주에 나왔어요. 원래 참여란 말이 두 가지 단어가 나왔어요. 원어적으로는 참여한다는 것은 참여도 있지만 먹는다는 말입니다. 먹는다는 연합이란 말이 있고 먹는다는 말. 이 두 가지 원어상 다른 단어가 두 가지가 다 나왔었는데 그 중에 먹는다라는 말이 있었죠. 그거예요. 여기서 참여한다는 것. 예? 그래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데 살을 참여한다는 게 살을 먹는다 쪽이었다고 먹는다를 보면 더 제대로 보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호의적으로 먹으면 여기 참여하면 먹었어요. 우상제물의 고기를. 그럼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라고 하는데 이 또한 믿음이 강한 자들을 옹호하는 질문이 아닌 나 먹을 거야. 내가 여기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내가 비방을 받아? 나는 비방 받든 말든 먹을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를 옹호하는 그러한 질문이 아닌 믿음이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질문으로서 이것도요. 아까랑 똑같이 나는 우상 제물을 감사함으로 먹었지만 나는 아무 문제 없이 먹었어요. 나는 그냥 그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다 그냥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함으로 먹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상 숭배로 보는 남에 의해서 여기서 남이 그거죠. 남이 안 나왔지만 바로 그거예요. 비방이란 말 속에 나오는 거지만 어쨌든 우상 숭배로 보는 남에 의해 왜 어찌하여 비난 같은 말 비방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남이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게 하고 이제 그것이 여기 나오지 않지만 그 의미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렵게 해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서는 뭐가 나 29절은 판단이란 말이 나왔죠. 판단은 정죄라고 그랬어요. 정죄. 그렇게 보면 편한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정죄라는 말과는 여기 달리 비방이란 말을 썼어요. 잘 봐야 됩니다. 그런 말을 썼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 남에 해당하는 그 다른 사람이 바로 신자 중 믿음이 약한 자라기보다 아까 29절은 그랬잖아요. 남이라는 것이 정죄해서 그걸 죄로 아는 사람 그건 신자 중에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하는 여긴 비방이래. 비방. 정죄가 아니라 비방이래. 비방은 비난하는 거예요. 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는 건 누구야? 아까 나왔었잖아요. 불신자는 그 사람을 비방하고 우상숭배 그 우상제물을 먹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신자 중 우상제물을 먹으면 우상숭배로 알고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두 질문을 여기 똑같은 질문 비슷한 질문을 두 번 하는 것은 아까 29절은 신자에 해당하는 신자 중에 믿음이 약한 이건 불신자에 해당하는 불신자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이렇게 내가 먹었을 때 이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비방하고 이건 불신자가 이걸 다 얘기한 겁니다. 아까 누군가 이게 우상 제물인 것을 알게 하거든 할 때 누군가에도 다 신자도 해당할 수 있고 불신자도 해당한다고 했었죠. 그것이 여기 다 드러나고 있어요. 신자 쪽이면 그는 정죄를 해갖고 이렇게 멸망으로 가요. 그도 죄를 지면서 여기는 비방해요. 비방하면 이제 복음이 안 들어가요. 전도가 어려워져. 이 두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요. 두 가지 말한 질문이 쓸데없이 그냥 두 번 반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는 신자 차원, 하나는 불신자 차원이고 모든 게 다 아까 불신자는 말도 직접 했고 다 나온 겁니다. 첫 번째 아까 지침은 주로 신자 쪽이었고 두 번째는 불신자 쪽이었고 세 번째는 신자 불신자 다 해당이 돼. 근데 이 질문 두 번 비슷한 질문은 왜 이렇게 하래요? 왜 이렇게 하려 할 때 그것도 신자 불신자 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또한 또 남의 유익을 구하는 질문이고 말이죠. 이것도 남의 유익을 구하는 질문이죠. 이것도 다 지금 다른 사람 유익을 구하는 질문인 겁니다. 내 자신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자, 그걸 이제 옹호하는 질문이 아니라 말이죠. 자,
25절에서 여기 30절까지 다른 사람의 유익 내지 구원. 다른 사람의 유익은 사실 아까 맨 앞부분에서 봤지만 구원 쪽이라고 그랬어요. 지난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어쨌든 간에 그 유익 내지 구원을 위해 먹을 권리와 자유를 절제하고 자제하라는 가르침을 몇 가지 지침을 들어서 베풀었다면 다음 31절부터 마지막 11장 1절까지에서는 이제 다시 오늘 본문 앞부분과 같이 앞부분 쪽으로 이제 그 내용 쪽으로 넘어가서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라는 말을 하되 다른 사람의 유익 그 구하라는 말을 아까 앞부분에서 결국 그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었죠. 앞부분 2절에서 23, 24절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을 또 하되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그 유익이 다른 사람의 그 유익이 바로 구원임도 직접 보이게 되면서 또 더불어 더 진전된 가르침도 베풀면서 이제 마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우상제물의 문제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고 방금까지 아까 25절부터 30절까지 해서 세 가지 지침에서 말한 음식을 먹는 일과 함께 거기서 이제 음식을 먹는 그쪽에 해당하는 지침이었죠. 다 그것과 함께 그게 여기 먹든지 마시든지에 해당합니다. 먹는 거 먹든지 마시든지와 함께 이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까지 가르쳐요. 모든 일 무엇을 하든지 할 때 모든 아까는 먹는 일 쪽으로만 얘기했어요. 우상숭배 제물. 근데 여기서 뭐까지 갔어요? 모든 일, 그 밖에 모든 일, 까지 무엇을 하든지 이러면서 가리키며 다음, 바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합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문맥의 흐름상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하라고 할 것 같은데 하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라 아까처럼 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라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한 것은 왜일까요? 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나오면서 먹는 거 너희들 또 다른 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갑자기 말을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앞서 불신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비난할 것임이 이제 보여진 데다가요. 그죠? 비방한다라는 말에 사실 그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잖아요. 아까 불신자 차원에서는. 또 앞서 불신자건 신자건 결국 그들의 구원을 위하라고 한 것이, 그죠? 결국에는 그들의 구원 쪽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지 않고 구원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영광 했을 때 비방도 안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결국에는 그들이 신자건 불신자건 그들이 멸망으로 가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궁극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유익, 그들의 구원, 다른 사람의 유익과 구원보다도 더 궁극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원과 관련된 것임을, 이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구원과 관련된 것임을 다음 32, 33절에서 직접 밝혀줍니다. 먼저 32절은 우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라고 그 대상을 이제 불신자들을 비롯한 믿는 신자까지 말을 하는데요.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이것은 뭐예요? 그 대상, 오늘 대상을 유대인과 헬라인은 사실은 불신자 쪽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사실은 유대교, 헬라인은 이방인, 불신자예요. 이방인의 대표 헬라인은.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 이게 이제 신자죠. 불신자를 비롯한 믿는 신자까지 말을 하는데 그 대상이
이는 오늘 앞서 25절부터 30절에서 이미 보여졌던 것이 여기 다시 보이는 것이고요. 아까도 신자 차원, 불신자 차원이 다 거기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세 가지 시침에 신자 차원. 근데 여기서 다시 신자나 불신자 다 포함이 돼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주로 신자 중 믿음이 약한 자가 대상이었던 것에서 확장된 것임이 더 분명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더 분명히 보여져요. 불신자까지 가요, 이제는. 우상제물의 문제인데 그것이 신자 중에서의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이 불신자에게까지 다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신자 차원뿐만이 아니구나. 믿음이 약한 자 이것 좀 알았더니만 이제 불신자에게까지 이런 모든 원리들이 적용되는 쪽으로 쭉 가고 있어요. 더 확장돼서 이게 더 보여진 겁니다. 여기 대상들 여기 말을 하면서. 그런데 사실 또 이러한 세 대상, 여기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 이런 세 대상은 전에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해서 유대인, 그때는 유대인 말했고 율법 없는 자,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또 이게 그래서 유대인, 율법 없는 자, 약한 자로 여기와 거의 동일하게 이미 유대인은 유대인 똑같고요. 율법 없는 자, 그때 율법 없는 자가 헬라인 쪽이 되는 것이고 이방인 대표. 그리고 그때도 믿음이 약한 자, 약한 자는 여기 하나님의 교회, 신자 중에 이제 약한 자죠. 똑같이 거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동일하게. 그때 동일하게 바울 사도가 그때는 그들을 구원하고자 그들의 모양과 같이 된다고 하는 사례 속에서 보여줬던 대상들이었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내가 그와 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 그와 같이 되고 유대인 같이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고자 내가 그렇게 된다라고 그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 대상들이지만 이제는 그 대상들을 다시 여기 언급하는 건 자신이 그렇게 한다고. 자신이 그런 모양이 된다. 내가 이렇게 된다 했는데 이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너희가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다는 차원. 그들을 위해야 한다는 차원. 아까 전에는 9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그 모양이 되고 그 모양이 되고 그 모양이 모양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해라. 일로 와 있죠, 이제는. 그때는 바울 사도의 예를 든 거예요. 내 예를 든 거예요. 바울 사도 자신의. 이제는 너희들이 그렇게 누구에게나 너희가 그렇게 이제 그들에게 맞춰주고 그들처럼 돼야 돼. 그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말하는 걸 지금 더 이제 제대로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우상제물의 문제의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바울 사도 사례만 들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다 이제 더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그 세 대상을 다시 언급하면서 또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그 대상들에게 아까 세 대상 신자 불신자 다 포함된 그 대상들에게 먼저 바로 뭐라고 합니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데 이때 거치는 자라는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범죄하게 하는 자라는 말로 더 정확히 그거예요. 거치는 자라는 말은 원래 없습니다. 걸림돌 이런 말도 없어요. 원어상 그냥 범죄하게 하는 자 이게 더 정확합니다. 범죄하게 하는 자라는 말로 오늘 앞서의 지침들 중에서는 신자에게는 뭐예요?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하는 모습으로 보여졌고요. 이 범죄하게 한다는 것이 우상숭배의 죄죠. 신자에게는 여기 지금 신자 불신자 세 대상에 그 신자 불신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신자에게는 앞서 아까 세 가지 지침 말했잖아요. 25절에서 30절까지 해서 거기 신자에게는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하는 모습, 그 죄, 범죄라는 게 그 죄죠. 우상숭배하는 죄를 짓게 하는 모습으로 보여졌고요. 또 불신자에게는 어떤 죄가 되는 겁니까? 믿지 못하게 하는 죄의 모습으로 보여진 것과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죄. 그게 죄죠.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불신자에게는 이제 그렇게 믿지 않음으로 인한 죄. 신자에게는 우상숭배로 말미암은 죄. 그런 범죄를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에게 신자건 불신자건 그러한 죄를 짓게 하지 말라. 예? 신자는 우상숭배, 불신자는 믿지 않음. 이런 죄를 짓게 하지 말라. 라는 것과 이제 그렇게 보여진 것과 그대로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는요. 그리고 둘 모두 그 결국은 멸망이 되는 것이었죠.
신자에게도 우상숭배 죄, 믿음이 약한 자들 그거 하면 결국엔 멸망으로 가요. 지난 본문까지 계속 말을 했던 그거였습니다. 우상숭배 멸망이다. 그리고 불신자에게도 멸망이죠. 멸망.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 되는데 이 거치는 자 할 때 이 거치는이란 말은 그것까지 포함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하게 하는 자, 범죄라고 했지만 물론 그 안에 다 멸망까지 포함된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멸망까지. 그런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다음 33절은요. 32절이 방금 말씀드린 9장에서의 바울 사도 자신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라서 그런지 이제는 직접 나와 같이, 바울 사도 나와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라고 이제 오늘 먹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라고 했어요. 오늘 아까 계속 우상 재물 먹고 이런 쪽에 먹는 쪽만 얘기한 것 같았고 했지만 이제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과 아까도 이제 아무 일이든지 모든 일을 얘기했더니 여기 또 나오고 있어요. 근데 모든 일과 또 믿는 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나오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신자 불신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다 나왔지만 또 나와요. 여기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말을 하면서 이어 이제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오늘 본문의 요약과 같이 말했던 다른 사람의 유익 내지 구원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말하기를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이게 저기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라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라 라고 하면서 아까 앞부분과 똑같이 근데 그 유익이 앞서 24절에서는 영적인 유익으로 이제 구원을 의미할 것임을 이제 이곳을 근거로 이제 말도 했고요. 또 그동안의 흐름과도 관련해서 말을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직접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라고 구원임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익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여기서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익. 그래서 그 유익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야 할 때 그 유익은 구원이에요. 다 그것이. 네? 모든 것이 내가 이렇게 이것도 할 수 있고 자유로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구원 그걸 위해서라면 내가 안 하겠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나는 가능해. 나는 자유가 있어. 다른 사람의 구원이 방해가 되면 나 안 하겠다. 나는 가능하지만 나는 가능한 걸 발휘하지 않겠다. 난 자유 행사하지 않겠다. 구원을 위해서. 유익이라는 것이 다른 물질적인 육신적인 유익이 아닙니다. 영적인 유익,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신자건 불신자건 어떤 일이건 먹는 일뿐 여기 먹는 우상제물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까지 확장이 돼서 또 구원을 위해서까지 말한 것이 그냥 나아간 것입니다. 또 또 자신과 같이 바울 사는것 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마지막 11장 1절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하는데 일단 그래서 앞서 31절에 또 하나님의 영광은요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의 구원 얻는 것과 연관이 되는 보여진 것이죠. 네? 바로 여기 구원이라는 게 직접 나오고 있어요. 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아까 31절 그것이 바로 구원 얻는 것과 연관된 것이 직접 보여진 겁니다. 다른 사람 구원 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다 보여진 거예요. 네? 자, 다음 마지막 이제 11장 1절 거기서는요. 거기 뭐라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하는데 이는 지금 아주 뜬금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갑자기 이것을 갑자기 말하다 보면 이게 갑자기 이상하게 막 뜬금없이 말한 것 같이 보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한 말이 아니라 그래서 또 바울 사도에 또 갑자기 또 초점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방금 33절에서 나와 같이 바울 사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라고 한 것이 여기 뒤에 이제 말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까 나와 같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걸 구원 얻게 하라. 이거 그 말이 여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나를 본받아서 너희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 예? 구원 얻게 해. 다른 사람 유익과 구원을 구해. 뭐 이겁니다. 나와 같이 나를 본받는 자 이거고요. 이 내용 그거고요. 그것이 바울 사도의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앞에 말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서 나온 것이었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나의 그런 모습은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과 구원을 구하고 추구하는 이런 모습은 바로 여기 앞에 말했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아까 앞에 말했던 그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디서 출발된 거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음에서 출발된 것입니다. 라고 그리스도를 본받음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나를 본받아, 나를 따라. 난 그리스도가 따랐어. 지금까지 따랐어. 잘 따랐으니까 이제 나를 따라. 너희도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제 넌 나를 따라. 이런 것이 아니라 말이죠. 제발 이 말씀 볼 때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래서 나 지금 따랐어. 싹 안녕하세요. 난 이제 너는 날 따라. 넌 내가 다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말이죠. 언제고 이런 말씀이 나오면 나는 없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그 말이에요. 항상 그리스도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디서 나를 그리스도 딱 대주해서 이제 내가 하고 뭐 이런 대등한 관계로 두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앞에 낮아져 있기를 얼마나 갈고 했던 사람이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데다가 얼마나 사람들이 말씀을 똑 잘라보고 자기들 보고 싶은 대로 뭐 육적으로 보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식으로도 보는 경우도 꽤 많아요. 꽤 많아. 여기서는 딴 것이 아니라 그 출처를 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를 따르라고 한 거 내가 지금 경박스럽게 그러는 건 아니다. 나 이거 어디서 나온 건지 아니?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서 나온 그 모습이었어.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걸 더 알려주고 있는 것 뿐이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이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나를 따르라고 너희는 결국에 누굴 따르라는 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거. 이거 똑같은 거야.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을 잘라보고 구절식으로 보고 막 주제식으로 보는 것에 맹점들이 다 거기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봐봐요. 자기 육신적으로 보고 특별히 육신적으로 보고 싶으면 더 걸로 가버리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뭐 그게 아니래도 그렇게 보기 쉽지 않을 텐데도 그렇게 보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은근히 딱 그리스도는 저를 좀 빠지십시오. 이제 내가 합니다. 너 나를 본받아 나를 따르라 이러고 앉아있고 말이죠. 예를 들어 그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그리고 무슨 내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나를 따르라고까지 할까. 그것도 약간 그 비슷할 수가 있어요. 내가 대단한 것을 막 여기 내세우자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닮아가고 따라가고 하자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나를 따고 이쪽에 더 초점 맞춰서 그런 쪽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울 사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 본받는 그 모습이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 날 잘났다고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뭐 이런 것이 없다고 보면 돼요. 왜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그 출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너희들도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지. 난 지금 따르고 있다는 것 뿐이죠. 자기를 내세우는 건 요만큼도 없고요. 너희도 당연히 해야 돼. 네? 그걸 더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것 뿐이죠. 너희들 당연히 해야 돼. 당연히. 나를 내세운 게 아니라. 나도 당연히 해야 될 거 당연히 하고 있는 건데 너희도 당연히 해야 돼. 나도 벌써 하고 있잖아. 이런 정도죠.
무슨 뭐, 바울사도가 잘나고 막 드러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사실,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이와 같이 당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셨고요. 그러므로 또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시려 하셨던 겁니다. 그 삶을 사셨어요. 계속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의 유익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또 유익과 구원을 따로따로 얘기하다 보면 유익은 뭐 물질적이고 구원은 또 영적인 거기 따로따로 말을 하기 쉬운데 다 하나란 말이에요. 결국에는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살아가셨단 말이에요. 그걸로 이제 딱 압축을 해놔야 이게 또 유익 따로 이것 따로 이것도 해줘 이게 아니라 이게 아까 구원이라고 딱 여기서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까지 얘기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익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다른 거에 초점이 있지 않으셨어요. 다 그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셨다는 거 말이죠. 그것을 나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32절부터도 9장에서 자신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서 이제 막 말했던 것인데 또 이렇게 하고 있던 것부터 해서 여기 또 내가 또 뭐 한 것 같이 나오고 있고 그거 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도 지금도 사실 하늘에서도 그러고 계시는 것이지만 근데 이 땅에 계셨을 때 바리새인에게 하였던 것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과 언쟁도 하시고 그들과 부딪히시고 하신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사마리아인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결국엔 예표하신 거고 강도 만난 자는 결국엔 너희 율법사였단 말이에요. 너희 바리새인 율법사들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그런다. 깨달아라.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들과 대적해서 싸워갖고 이겨갖고 내가 이게 아니라 그들을 바르게 알려주시고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으세요. 바르게 알려주시는 거 그들 깨닫고 지금이라도 널 돌아오길 원한다는 차원이었단 말이에요. 항상 구원,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거, 그 구원, 유익이 딴 게 아니라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중에 대표적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었죠.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런 사람 돌아온단 말이에요.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뭔가 이거구나. 이게 뭐지? 근데 대부분은 안 돌아왔었지만 돌아온 사람도 있었어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들어주시는 데서 더 드러나고 그들과 싸우고 내가 이겼다 우리가 이게 승리했어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들과 타협하지 않으시면서도 그들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이러한 이유셨어요. 그런 삶을 사셨던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다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를 내가 그런 모습을 본받는 자 같이 그런 유익을 위해 구원을 위해 사셨던 것 같이 나도 그 구원을 위해 사는데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지 말아라. 내려놓을 때 내려놓고 절제할 때 절제하고 우리의 초점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이야. 이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 나도 그렇게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너희들도 계속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가야 되지 않겠니? 당연히 가야 돼. 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셨기에 그 모습은, 그런 삶의 모습은 어땠어요?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이셨는데, 그것이 아까, 하나님께 영광,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 그 모습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데, 우리도 그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의 구원, 다른 사람들의 구원. 자,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른 사람의 구원을 구하며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8장부터의 우상 제물의 문제의 이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의 문제를 거론했던 것은 여기서 딱 결론으로 딱 얘기해 주는 것,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상 제물 먹고 안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일까지 확장이 되면서 어떤 모든 일에 있어서도 또 신자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뿐만 아니라 모든 불신자까지 다 포함이 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이고 하나님께 또 영광까지 돌리는 모습이 되는 것이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우상 제물의 문제의 결론이었단 말이에요. 8장부터 시작했던 우상 제물로 시작은 했지만 너희의 삶 자체가 모든 삶에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한 우상 제물의 문제의 지금까지의 흐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먹대 마네, 먹네 마네, 요거 갖고 얘기한 거 옛날에 문제예요. 우리 상관없이 이런 것이 아니라 다 우리에게도 지금 해당이 되고 이제는 더 확정이 되어갖고 우상 제물은 하나의 사례가 된 거예요. 이런 것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의 유익,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건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길이고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죠. 우상 제물의 문제는 사실 여기서는 사실 그것만 알려주고 살짝 빠지고 있는 식이 되는 것도 돼요. 그렇죠? 우상 제물 그것을 딱 여기까지 이 가르침을 주기,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의 구원이죠. 그리스도와 하나님 이걸 딱 알려주기 위해서 딱 나왔다가 뒤에서는 싹 요거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에요. 예일 뿐이에요.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 이걸 알려주면서 마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우상제물의 문제가 우상제물의 문제로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고결을 주고 나오고 있는 거고 우리에게는 이게 딱 남아있는 거죠. 딱 남아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게 지금 우상제물의 문제로 거론이 됐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결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로 시작은 했지만 자, 이로써 오늘 우상제물의 문제의 마지막 본문으로 우상제물에 대한 행동 지침을 최종적이고 총체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을 이제 보았습니다. 먼저 서론부에서는 앞부분 아까 2절 서론부에서는 다른 사람의 유익 내지 구원을 추구하여 자신의 먹을 수 있는 음식의 권리와 자유를 절제하고 자제하라는 가르침을 이제 베풀었고요. 이어 중반부에서는 그에 대해 직접적으로 고기 시장과 초청자리에서 고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3가지 지침으로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그 다른 사람 그 대상이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까지 포함하여 원래는 묻지 말고 먹되, 원래는 묻지 말고 먹으면 되는데, 하지만 누가 우상 제물임을 알려준다면 지난주 우상 숭배와 그로 인한 멸망을 배경으로 해서요. 지난주 우상 숭배와 멸망으로 간다. 이걸 배경이 됐어요. 그 배경이 되어서 누가 우상 제물임을 이걸 알려준다면 믿음이 약한 신자와 또 우상 제물을 먹으면 우상 숭배를 알고 있는 그 불신자의 구원을 위해 먹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다 멸망을 이제 지난주에 계속 말을 하고 있었어요. 보이고 있어요. 그 멸망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위해서 이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먹지 말라라고 가르쳤습니다. 누가 물어본다면. 물론 이제 불신자는 아까도 계속 우리가 알 수 있었듯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이제 불신하는 상태로 이제 멸망으로 가는 것 막기 위한 것이 되는 것이기도 했죠. 자, 다음 결론부에서는 이제 마지막 아까 31절부터 이 결론부에서는요. 이제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또 유익과 구원을 추구하라고 하면서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일로 갖고 그 대상도 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불신자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의 유익과 구원을 추구하라라고 이제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도 되고 또 그 전체의 모습은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임도 보이며, 예? 하나님의 영광, 근데 그게 모든 것이 또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이에요. 또 보이며 우상 제물의 문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를 볼 때에 8장부터 보게 된 우상 제물의 문제는 단순히 도덕적인 배려 차원의 가르침이 아니라요, 네? 어떤 도덕적인 배려를 해줘라 이런 차원의 가르침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 차원의 문제였음을 오늘 더욱 확인하게 돼요. 구원이에요, 구원. 이것은 그냥 배려해주는 어떤 이런 것이 아닌 구원. 그걸 더욱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하여 그들이 멸망이 아닌 구원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함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그 모습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이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모습이기에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이고요, 우리에게는 결국엔 뭐예요? 또 보상이 주어질 모습임을 또 우리가 예상하게 됩니다. 보상, 그 보상은 우리가 구원도 되고요, 전에 8장부터 9장에서 나왔었죠. 영적인 보상도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구원도 될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에겐 보상이 주어질 모습.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으로 한다면 우리에겐 보상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 보상. 자, 이는 전에 9장에서 보인 절제의 모습, 즉 육을 절제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유익을 구하는 거, 내가 자유가 있다, 그건 이제 다 뭐예요?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 9장에서 보였던 것과 그대로죠. 그때 그 모습을 양식을 다 절제로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것이 필요한 것임을 이제 알 수 있고요. 그것이 또 그때처럼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는 구원을 위해서이고요. 바울사도 쪽에 물론 그때는 사례였었죠. 바울사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 절제, 다 바울사도 쪽에 사례였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원, 그것도 다 바울사도 차원에서 자기는 그렇게 한다고 했었지만 지금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 지금 나아가고 똑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구원을 위해서였고요. 관련해서는 자신과 관련해서는 영적인 보상을 위해서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다만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대로 이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조금 다르죠. 그때는 바울사도 자신에게 그렇다고 했다면,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라고 했어요. 이제 모든 일, 이제 우상 제물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우상 제물을 먹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육을 절제한다면, 절제입니다. 절제. 모든 일에 육을 절제해야 돼요. 그럼 우리 자신의 영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영적인 보상으로 이제 결과가 돌아와요. 또 다른 사람에겐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악을 피하는 거룩과 함께 먼저 거룩을 거쳐가죠. 거룩, 우상 숭배나 그 우상 숭배를 대표로 한 다른 악을 이제 안 하게 되는 거룩입니다. 근데 무슨 그 악이 결국엔 다 우상 숭배로 지배하게 된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악을 피하는 거룩과 함께 그걸 거쳐서 어떻게 돼요? 영의 구원이죠. 구원이 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 자신은 영과 영적 보상을 추구하며 육을 절제해요. 그 영을 추구하는 거, 영적 보상을 그래서 또 받게 돼요. 영적 보상을, 영적인 보상, 영을 추구해서 영적인 보상을 받아요. 그걸 추구해 가면 우리는 육을 절제하는 거예요. 아까 절제라는 것, 그건 영을 추구해 간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 그래서 영적인 보상을 이제 추구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거룩과 구원이 오게 되어서 이 우상제물의 문제는 또한
영과 거룩의 그동안의 핵심이었죠. 그동안의 고린도 이 전서에서의 가르침의 핵심이었던 영과 거룩의 이제 그것이 핵심과 요약이었잖아요. 그것과 그대로 연관되는 문제였음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여기서. 전에도 이제 8장, 9장에서 이미 봤었던 것이긴 하지만, 그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육을 절제해서 영적으로 가고, 정말 그랬을 때에 나에겐 영적인 보상이 오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는 거룩이 와요. 거룩과 또 구원이 옵니다. 그 구원도 물론 다 영적인 것이죠. 어쨌든 간에 거룩, 영적인 거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또 우상제물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육을 절제했는데 나는 육을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고 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이게 육을 절제하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또 그렇다면 나에겐 영적인 보상이에요. 그건 나 차원에만 그동안 우리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 사람이 거룩한 자리로 들어가고 또 구원까지 나아가고 이러한 차원의 영향까지 미치게 되는 겁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갔더니만 다른 사람의 의식도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일단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육을 절제하면서 나에게도 당연히 영적인 보상 그것이 구원이 돼요. 영적인 보상은 궁극적인 구원이지만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사람의 어떤 구원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어떤 이거야말로 뭐 상급 차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 받는 거예요. 그거를 또 네?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육을 절제하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안 하는 것 육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네? 최소한 나의 구원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영적인 보상을 또 받게 되는 것이고 그는 또 구원을 받고 네? 자, 우리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의 유익과 구원을 우선하는 모습으로 늘 육을 절제하심으로 모든 일에 육을 절제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이죠. 우선하는 모습. 결국 다른 사람은 거룩과 함께 구원을 얻게 하시고 구원. 자신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이 되어서 또 영적인 보상을 구원대로 받으며 영적인 보상을 얻게 되시는 자 되시기를 이제 이 우상제물의 문제를 마치며 그 결론으로 이제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